지금부터 십자가의 사랑, 가족의 사랑, 사순비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삼천동 성당 여러분들이 가족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는 젊은이로 이 땅을 사셨고 고통과 거절, 외로움과 죽음까지 몸소 겪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당신 앞에 봉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상처, 반복되는 실패와 유혹 속에서도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길을 걸으며 당신의 순환을 기억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동반하려는 마음을 저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배우게 하시고 그 희망이 우리의 선택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과 형들과 몰려다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쁜 무리에 물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싸움도 하고 담배도 피고 도둑질도 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따라서 나쁜 짓을 할 때면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있긴 했지만 그보다 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왔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사고를 칠 때면 정말 엄하게 체벌하셨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순한 아이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다는 소식에 벌벌 떨면서 함께 놀던 친구들과 학교를 갔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께 한바탕 다 맞은 다음에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쪽팔린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일어날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선생님께 비셨고 저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아, 이제 집에 가서 죽도록 맞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서서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난 저의 삶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네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친구들과 절연했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다시금 마음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떠올려 봅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게 무릎을 꿇으셨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걸음을 옮기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어 다시금 우리를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 저를 위해 무릎 꿇으실 수 있었던 어머니처럼 언제든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매장이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일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근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 너희에 맡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하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천동 성당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찬수 미카엘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성당에 가는 그 시간에 집에서 쉬거나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싫었던 것은 어머니를 성당에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가장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자모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삼천동 성당에 거의 100명이 넘는 숫자의 초등부 학생들이 있었고 간식을 직접 다 만드셔야 하셨기 때문에 자모회 어머님들은 항상 성당에 일찍 가셔서 늦게 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또 어머님들 모임이 있는 날은 더 늦게 돌아오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던 저는 어머니가 성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또 남은 간식들로 저녁을 먹어야 하는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당을 다니던 중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냉담을 하게 되었고 냉담은 20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우연히 교리교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성당에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언젠가부터 일이 바빠지신 어머니는 성당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성당을 잘 나가야 한다고 혼나던 저는 어머니에게 성당을 가야 한다고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는 청년들과 함께 봉사하고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하나 둘 늘어가며 하는 봉사는 점점 늘어갔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왜 성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골고타 언덕을 오르십니다. 기력이 다 하시자 옆에 있던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병사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들게 합니다. 그는 처음에 이 모든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야 하지?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언덕의 정상에 가까워질 때마다 시몬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 갔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이 사람은 죄가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언덕에 도착했을 때쯤 알게 됩니다.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신 것을 말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도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성당의 모든 봉사자분들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나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작지만 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시작한 한 번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적은 인원으로 저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나는 절대 못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저희는 그렇게 매정하지 못합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한 번, 두 번 발걸음을 내딛고
주위를 둘러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단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 주일학교, 그렇게 어깨 위에 십자가를 하나씩 둘씩 얹어봅니다. 그렇게 오르는 언덕길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이 시대에 선하게 살고 봉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덕을 오르는 일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금전적인 문제, 육체적인 고통,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문제들은 100번도 1000번도 더 나를 채찍질하고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이 언덕을 오르며 힘들었던 일들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성당에 나와 봉사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얻은 행복이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또 한 발 내딛어봅니다. 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 시간에 알바를 했으면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어르신분들 그리고 친구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며 배운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무너져도 다시 설 수 있는 소망과 나를 미워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마저 안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 내일은 어떤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까 하는 기대를 성당 안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당신을 몰랐더라면 조금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라는 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일에 쉬지 않고 일하다가 주말에 또 성당에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저녁엔 학원, 주말에도 학원에 갔다가 성당에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들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라고 강요하는 로마 병사들도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믿는 것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굳이는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또는 고집을 부려 구태여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하는 봉사들, 미사, 선행들은 하느님을,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저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고집을 부려 구태여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몸으로 구유에서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희를 위해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이실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사순시기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을 알고서도 골고타를 오르십니다. 저희를 위해서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를 오르시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상처받고 지쳤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삶의 고단한 여정 속에서 언제든 예수님,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타를 오르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가 한 곡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에 언젠가 저 위에 닿길 바라며 마음을 드높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안녕하세요. 서희대 미카엘입니다. 저는 요즘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작곡가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그 길을 위해 채워야 할 배움의 무게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난 시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저 자신의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요즘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내디뎌 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연 이 길의 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은 불쑥불쑥 찾아와 저를 흔들어 놓곤 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것은 성가 믿음으로였습니다. 사실 저는 성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주하게 된 이 곡이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역설적으로 주님을 향한 저의 부족한 믿음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눈앞의 현실 앞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제 불안해만 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곡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향한 그 믿음의 실체를 아버지의 묵묵한 응원을 통해 다시금 만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은 말씀 대신 그저 조용히 저를 지켜봐 주십니다. 아들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답답하실 법한 상황인데도 아버지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안다. 열심히 해라. 라는 짧고 단단한 한마디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 스스로도 저를 믿지 못할 때 그 침묵 섞인 신뢰는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저만의 음악을 정성껏 완성해 나가는 미카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지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립니다. 고난 확실한
부어드리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안녕하세요.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길민석 안드레아입니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긴장되지만 나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년성가 중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곡이 있습니다. 성가 가사 중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동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받고 한동안 냉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삼천동 성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친구들이 좋아 나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교리교사를 하며 토요일을 성당에서 보내고 청년회가 좋아서 일요일도 성당에서 보냈습니다. 군대 전역 후에는 활동을 조금 줄여보자 했지만 어느덧 지금은 청년회와 사목회 국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미사에서 찬양하고 부족하지만 친자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12년 동안 제 주말은 거의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을 가지 않은 날에도 성당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 혹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형이 대전에서 일하다 전주에 오면 너는 또 성당에 가냐? 라고 자주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느새 또당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농장에 가자 하시면 저는 성당에 가야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무뚝뚝하게 지냈습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라. 이 말씀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가장 먼저 너의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가사는 작년 제3 한가운데서 크게 다가왔습니다. 첫 직장에서 일을 하며 많은 업무 속에서 지쳐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미사 중 이 성가를 찬양하며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삶의 십자가 앞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일을 내려놓고 미래를 위해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불안함이 가득하지만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성가의 질문처럼 섬김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힘든 길일지라도 믿고 따라가는 선택이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가 너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제13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안녕하세요. 서민경 마리아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많이 지쳐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괜히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 아무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이상 기대거나 붙잡을 곳이 없어 그 자리에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울컥해졌고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습 자체로 너만 아픈 게 아니다. 나도 너처럼 아파봤다. 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강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제 모습 그대로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정돈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되뇌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고 다시 일상으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13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을 묵상하며 저는 그 모습이 그때 제 자신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견뎌낸 후 더 이상 애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누군가의 품에 맡겨지는 모습만입니다. 그 장면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 주여 나를 받으소서는 그때 제 마음을 그대로 대신해주는 기도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도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고백은 제 신앙 안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제 삶의 십자가였고 제 13처의 길 위에서 저는 혼자 버티는 법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든 순간이 오면 저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의 기억과 지성과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안녕하십니까. 한승로 비오입니다. 뜨거운 햇볕과 습도가 짜증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마치 저희 가족만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2021년 8월 3일 평화로운 여름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부모님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주위에 친하신 분이 돌아가셨나? 평소에 편찮으시던 외할머니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안방문을 열었고, 제가 목격한 광경은 23살이던 저에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우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놓지 못하면서 놓아야만 하는 일임을 알고 계시듯 말없이 안아주시던 아버지의 모습. 잠시 숨을 고르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는 또 무슨 일이고? 말을 꺼낸 순간 부모님 두 분은 저를 바라보시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승로가 너희 아빠 아프게 어떻게? 말을 듣고 저는 어디가 얼마나? 라고 되물었고, 엄마는 암이래, 폐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이어서 병원 진단서는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고, 엄마는 1층 차에 있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차로 뛰어갔습니다. 차에 있던 진단서를 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편도를 절제해서 목소리는 잘 나오지도 않았던 저는 쇳소리가 가득하게 밖에서 울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암이라는 것은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일들이 아빠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일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나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상황은, 병원은, 누나는 서울에 있으니 승록이 너가 엄마 아빠 지켜줘야 해. 잘할 수 있지? 라고 담담하게 말해주었고, 저는 응 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고, 항상 웃음소리가 흘렀던 집안은 울음소리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기 같은 엄마는 빨래를 갤 때면 항상 아빠의 옷이나 양말을 보시면서 돈이 뭐라고, 다 늘어난 옷, 구멍난 양말만 신고 내가 한 번을 못 사줬네 하시면서 늘 우시고는 하였습니다. 위로를 한다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주희 아빠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평생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켜줄 거지?
아빠는 그저 말없이 엄마가 주무시는 새벽에 옆에서만 바라만 볼 뿐이었고 널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라고만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3차 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3차 병원은 최소 1달에서 2달은 좋게 걸렸고 초조함은 극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알아보던 중 아침 11시에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진료 바로 볼 수 있어. 저는 어디서? 라고 물어봤고 누나는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기에 냉담 중이었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사진이 한 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아픈 뒤로 늘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왜 늘 착하게 사는 사람만 빨리 데려가고 한평생 착하고 열심히만 사는 우리 아빠를 벌써 데려가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병원이라고 듣는 순간 이기적인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잡고 지금까지 잡지 못했던 아빠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입구에는 엄청 큰 성모상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지막히 제발 아직은 너무 일러요. 저 결혼할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가족도 없이 자라온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 부디 조금만 늦게 데려가 주세요. 라고 속으로 말하며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최종 검사를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괜히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1분 1초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각종 검사를 하고 약 1달 뒤에 수술 날짜를 맞고 저희 가족은 전주로 내려와서 함께 힘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버섯이 잔뜩 들어간 밥, 당근 주스, 식사 후 걷기 운동, 모든 게 선글라스를 쓴 듯 어둡게만 보이던 세상이 조금씩 희망이라는 사이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저는 아빠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라고 말을 하며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전화였고 수술 전 부작용으로 폐는 예민하고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라고 물었고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암 의심 부위를 절제 후 간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 간이 검사에서 암세포가 안 나왔다. 그 결과는 99%로 일치한다. 라는 말을 전해주시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퇴원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수없이 병실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 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교수님이 99%라고 했죠. 1%로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절망을 겪었던 저희 가족은 보다 단단해져 있었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한 달 뒤 제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와 전주로 와서 아버지께 참 이 모든 게 꿈 같네 라고 말을 드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바라본 풍경은 참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늘 자책하십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아버지께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 또 가족이 있었다고.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니 이제 그만 걱정 말라고. 그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고. 제가 힘들었던 순간순간마다 들었던 성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성가인데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가사가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제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성가입니다. 표현은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못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같이 온 사람에게, 또는 집에 계신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삼천동 성당 가족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르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네, 이상으로 저희 청년회가 준비한 나눔과 찬양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임 신부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임 신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그 열정 청년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신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 기특한 생각, 그것 때문에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었으니 한번 해봐라 해서 한번 잘 준비해봐라 이렇게 말해주셨고 매일매일 와서 연습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오늘 풋풋하지만 정말 여기 가슴 저린 그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 체험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사선 저를 지내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또 적셔주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신부님과 청년회 다시 큰 박수. 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인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천동 성당 가족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까지 삼천동 성당 청년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